이번 금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새 말씀을 듣게 하노라.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새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에 이번 주 주일 말씀이죠. 엄청 노골적인 버전이에요. 이 성경의 상황을 볼 때, 이 성경의 상황을 볼 때 이렇습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 건 좀 앞뒤를 돌려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말씀 없는 오늘을 사는 네가 정상이냐?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파요. 지난주까지는 막 어땠습니까?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예뻐하시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쭉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48장에 와서 엄청 때리세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 저도 아파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에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두들겨 맞다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보니까 내가 아픈 게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성형수술을 하고 계시니까 아픈 거다. 내 인생을 예쁘게 성형하는데 수술 중에 안 아픈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아프더라도 이 아픔을 견디고 더욱 성장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변화를 거부하는 백성. 1절부터 2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말씀이 안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현실에 말씀을 맞춰야지 말씀을 내 현실에 맞게 재조립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 상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데 그러면 상사가 하는 말을 최대한 정확히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시를 제대로 수행을 하겠죠. 그런데 상사가 하는 말을 지금 내 입장으로 자꾸 알아들으려고 하면요. 일이 안 돼요. 그럼 상사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있어? 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시는 완전한 예시가 아닙니다. 상사 중에 말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말하셨어요. 근데 듣는 내가 내 입장에 맞춰서 들으려고 가려 듣게 되면 왜곡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거 하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 이 나라 소속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국교가 여호와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라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에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그래서 꼭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은 삶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말은 뭘 못합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난 거룩한 성 출신이다.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다. 근데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결국 그 신앙생활엔 진실이 없다. 자, 진실의 반대면 뭐겠습니까? 거짓이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거짓 신앙생활이에요. 말로 아무리 참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사실상 거짓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은 언제나 참입니다.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말씀은 미지수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내 인생이 진짜 인생, 참 인생이 되는 건데,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쩌고 해도 그 삶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거짓이 돼요. 거짓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맞아요. 내 인생은 맞는데 나의 가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인 줄 알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봐라, 내 말이 언제 거짓이던 적이 있느냐. 언제나 내 입에서 나간 것들을 너희에게 듣게 했고 너희는 그 들은 것을 성취되는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를 참되게 만들지 않으니 늘 거짓투성이인 겁니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들었다. 너는 보았다. 내가 다 보여줬고 내가 다 들려줬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못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성취됐어요? 이러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걸까요?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에 힘주려 내 이마는 노시라. 아무리 네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너를 안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굳어졌다. 내 목은 쇠에 힘줄이다. 그러면 얼마나 곧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근데 지금 이 구절 보니까 단순히 굳었다 정도가 아니라 쇠의 힘줄을 세팅한 목이 굳은 백성이다. 절대 안 꺾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목에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목에 힘을 줄 때는 언제 같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는 목에 힘이 풀려야만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힘을 주는 건 몸의 수축이죠. 내가 이 악물고 버틸 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예요. 전 절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말로는 저는 주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삶은 절대 말씀대로 안 할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절대 안 바꿀 거예요. 나다운 게 뭔데? 나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고집을 이 악물고 부릴 때 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해요. 배운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그래야 이 사회에서 이상하게 취급 안 당하고 당시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여호와 안 섬기면 사형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오늘을 사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 이전에 무엇을 배우셨든 은혜되는 말씀들 많았죠. 지지난주 설교, 지난달 설교 다시 듣는데 저도요. 이제 제 설교 들어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참 은혜가 돼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데는 이번 주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곳저곳 나에게 혹인한 나에게 이곳저곳 혹인한 나를 깎는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고 일주일이라는 땅에 딱 맞는 씨를 뿌리는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사는 데는 전에 배운 것들은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내가 어떤 거에 꽂힌 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겠다. 그건 무엇이죠? 변화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거야. 라고 완전히 굳어져 있다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 바뀔까요? 칼 들고 목 앞에 들여다놓고 너 그러지 마 하면 바뀔까요? 아니죠. 하나님밖에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애초에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지는 말씀으로만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시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나는 너희가 잘된 게, 너희가 해방을 받는 게, 너희가 축복을 받는 게 너희가 잘해서 혹은 네가 우상숭배를 잘해서 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잘 섬겨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6절부터 7절에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의 말씀으로 네가 변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주겠다. 오늘 새 말씀을 너에게 듣게 하겠다. 그래서 꼭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맡기실 때는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과거의 나랑 빗대서 내가 오늘 말씀과 같이 과거에 살았다. 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번 주를 살라고 주신 말씀을 나의 과거랑 빗대보면서 그래 나는 참 말씀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랑 축구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민철아 어떤 특정 선수 골 장면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재밌던데 제가 자주 봤거든요. 왜 보지 말라는 거냐고 물으니까 누구든 편집하고 짜 맞추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처럼 보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한 것 중에 잘한 것만 모아서 보면요 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따른 사람이에요. 내 기억을 짜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잘했던 거, 내가 어떤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교회가 잘 된 거 딱 모아서 필름 조각 해놓으면 난 정말 대단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 걸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나에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어쨌든지 그건 지나간 거고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새 일을 주셨는데 과거의 나랑 빗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감추어진 일을 듣게 하시는데 과거랑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배에서부터 나를 배신할 줄 알고 있었다. 네가 배신할 것도 배역한 자가 될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니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다. 이미 선택했다. 변경 없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나의 종으로 불렀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통해 어떻게든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요.
어떻게든 이끌어서 사용해야 할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12절부터 13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지난주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죠. 내가 그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 표현을 하나님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쓰시는 것인데 바벨론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포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전에 말씀 안 주셨나요?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씀을 왜 또 하실까요? 새 말씀을 주신다면서요. 좀 신박하고 처음 듣는 얘기를 하셔야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 혹은 교회 가는 걸 그냥 어쩌다 보니 하고 있는 생활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와도요, 앉아 있어도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목사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성경 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권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얘기부터 하신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곧 너의 전부다. 그렇게 내가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내 귀를 닫을 겁니다.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게 했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 당시에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는 한 가지 예언을 두고 있어요. 신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주 안 나오세요. 자주 안 나오시는데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뿐이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해방받을 수 없으니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 너희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들은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새 일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르치셨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새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건지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건져 주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은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입니다. 거짓된 삶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건져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거짓으로 살아가야 맞겠습니까? 왜 주신 기회를 또 걷어차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주의 종은 목사님만 쓰는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보들아, 너희가 나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모래와 같았을 거야. 다 가르치신 내용이 내가 너를 악하게 이용해 먹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행할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선하게 주셨는데 악한 내가, 거짓된 내가 걷어찬 거죠. 20절부터 21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도 먹이고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종 야곱을 아끼셨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은 정도로 성경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와, 저 성경 인물은 사람 같지가 않다. 그 중에 이제 제가 2명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야곱이랑 다윗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최악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 인물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웅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저에게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진짜 별로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예뻐서 이 야곱을 쓰셨을까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붙잡고 자기 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죽도록 잡으면서 어떻게든 나를 축복해달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좀 책임져달라. 나를 좀 건져달라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뱉으신 말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존심이며 생명이에요. 생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도 이게 과연 사람인가 싶어요. 사람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야곱을 데리고 하드캐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그러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쓰실 거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될까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나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야곱 왕을 만나는데 애굽의 왕을 만나는데 애굽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보자마자 너 몇 살이냐 물어봐요. 얼굴 봐서는 도무지 원래 그 나이 때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탓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내친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나이대에 비해서 험한 얼굴. 자, 말씀대로 안 가겠다. 믿음의 길로 안 가겠다.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생각이 들 만한 얼굴이 될 만큼 우리가 아픈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사세요. 내가 관심 있는데 치우쳐져서 말씀을 피하고 목에 힘 빡 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험한 인생 살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험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에 뼈 맞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는데 저는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해가 간 게 그 문영배라는 드럼계의 레전드 드러머가 계세요. 우리 재즈 드러머 1세대시거든요. 과거에 정말 많은 돈을 버셨대요. 정말 흥청망청하게 쓰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말씀을 받으면서 역시 말씀이 칼이다. 나를 수도 없이 도려내는구나 라고 깨달으셨대요. 그렇게 선교자의 길로 돌아서게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인터뷰하는 분이 너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돈을 좀 벌 때 흥청망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좀 해서 다 털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팩트 폭격을 맞은 거죠. 근데 그 팩트 폭격에 의해서 아프지만 그 아픔에 의해서 고쳐 나간다면 분명히 더 예쁘고 더 나은 삶을 살 거예요. 피 흘리지 않는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수술이 어디 있을까요? 똑같이 아파야 한다면 인생 성형수술이 되는 말씀에 부딪히고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험해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면서 아프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 인생 평강이 없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자기가 행복하다면 야곱의 얼굴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감정의 아픔이 많죠. 우리 다 못할 흑역사 많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또 지금 눈앞에 온 근심거리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말은 안 하지만 고민하는 거 많고요. 교회 이전도 정말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성도 관리도 그렇고 그 근심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이기려면 말씀뿐입니다. 나를 예쁘게 하는 성형 방법은 말씀뿐이에요. 당장 평강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든 뭐가 되든 사실 남 좋은 일을 할 뿐이지 나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라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